총독과 제사장,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의 임봉 곧 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언약은 이 대표자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 갱신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언약 갱신에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과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꿨는데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 교회에 나오길 시작하였는데 그들의 삶이 이전에 교회 안 다니던 때와 똑같다면 누가 그를 향해서 성도란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다짐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29절에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맹세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싸움터로 치자면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요 죽음뿐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결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해야 될 결단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혼인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30절에 나타납니다. 혼인은 이방의 종교를 이스라엘 가운데 들여오게 하는 가장 쉬운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하게 또한 정착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한참 말씀으로 살고자 개혁한 사람들이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들의 개혁은 아마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은 단순히 혈통이 섞이는 문제가 아니라 종교가 섞이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는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을 우상 가운데 내모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혼인을 철저하게 금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신앙의 전수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하여서 경건한 삶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물론 제사장들을 통하여 배우는 말씀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 말씀과 모든 예배의 삶을 배우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어려서부터 습관화하지 아니하면 커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가 어려서는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더라도 장성에서까지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을 전수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자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것만큼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아이만 낳는다고
언약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녀를 낳고 그 경건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워내는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에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복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약하다라고 할 것이죠. 결혼과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가족 복음화가 될 정도로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한 번 더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31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에도 사람들은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한 안식년에도 역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쉬라고 하신 날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하라고 하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다라는 결단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삶에 애착이 강하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빠질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 안식년의 삶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우선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은 직업을 정할 때 예배 생활이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좋은 직업을 택할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은 교회에서 제대로 강조하지 않은 그런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업의 기준을 교회로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서도 좋은 직업은 이렇다, 연봉이 높고 얼마나 자기 생활을 많이 즐길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는 대표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주일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업군이라는 것이지요. 언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준수를 다짐했다라는 것은 오늘의 방식대로 하자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과감히 직업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의 진로에 있어서 직업을 구함에 있어서 예배 드림은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결단했던 내용은 가장 길게 나오고 있는 헌물과 11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언약갱신의 내용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과 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삶이 모든 백성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꾸어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헌신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곧 교회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물질의 헌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다운 삶이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회심은 지갑의 회심을 동반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갑을 전혀 열지 않는 사람은 말뿐인 회심일 뿐이지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말 그대로 말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모든 결단은 실제적인 삶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한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배를 가정으로 옮겨와 가정이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일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삶으로 가져와서는 예배를 방해하는 직업이나 삶을 멀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며 또한 거기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께 일부를 돌려드림으로써 감사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을 갱신한 사람들,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변화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오늘도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